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에레미야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이제 안 믿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도마가 말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팩트가 아니고 전성을 가지고, 회자되는 전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베드로 하면은 이 12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결혼한 인물이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모가 있지 않습니까? 장모가 있는데 아내는 등장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등장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빨리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다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가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된 애가 죽었다, 이런 이제 전성도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든 경우도 있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어떤 그 폭동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의심이 많은 도마가 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영화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가 개연성을 가지고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이, 또 도마의 고백이, 핵심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시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는 이제 사역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사역 중에 이제 일어났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이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 맥락 속에가 아니라 따로 떼어내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전성에서 들려오는 가운데에서 추론해가지고 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와닿아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참 이게 이 복잡한 동물이에요. 그죠? 이 끝도 없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이 맥락, 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 관점, 그러니까는 아는 거하고 완전히 깨닫는 거하고 관점이 보는 거하고 적용이 틀리죠. 그래서 이 관점이 생겼을 때 정말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애들에게 뭐예요? 적용이 되어야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관적이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절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게 청청이 나뉘어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때로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나약성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의 이 한계성, 저의 이 무능력함, 저의 이 나약함,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이 12사도들, 12제자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최고 수제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 사람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에서 수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수많은 군중에도 있지만은 또 120명의 제자에게도 있지만은 12명의 제자에게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나갈 때에 그 체제가
결국은 그들로 올라가면 세 분의 하나님으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또 그 관점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내려가죠. 이것은 결코 독재가 아닙니다. 세 분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경로도 12명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12명을 통하여서 120명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500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복음의 세계화 복음화 되는데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명을 또 12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주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셔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공의적인 것이라면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성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의 아내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임신된 아이는 뭡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산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이 애가 나오면 결국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서 한 몫을 할 거예요.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는 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으면서 유산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다 가정합시다. 1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니 살아있는 내 아내의 아이를 죽게 내버려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어떤 그것들이 막 무너지면서 실망감을 넘어서도 분노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도마도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 그 애인이 군중의 폭동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가정합시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택했단 말입니다. 택했단 말이에요. 12점을 택하시고 딱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인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요 12사도까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 부흥할 때 그때 빼고는요 다 파해버리면서 아시아로 쭉 소아시아로 쭉 흩어지고 이데아페로도 흩어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다 가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12사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를 사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글을 쓰게 하시는데 집사될 조건들, 목사까지도 볼 거 없습니다. 감독까지 볼 거 없습니다. 집사될 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목사는 뭡니까? 예를 들어 직분이 되면은 감독들은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도까지는 막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 결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속사도 때는 그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딱 성경에 명시되어 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이 말은요 당시에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그 그릇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다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구두로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안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 구두로 전해야 됩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혼 제도가 나와버리죠. 결혼이라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거든요. 그때는 막 돌아다니고, 그 이유는요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죠. 정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이후에는 그냥 오히려 정착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뭔가 유리하고 용이합니다. 그런데 12사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정이 이제 파해게끔, 오히려 가정이 안 되게끔 해버립니다. 그래서 탁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순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12사도들이 뭡니까? 씨가 그 후손이 없어요. 세베대의 아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해가지고 그 가문이 주구장창 이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마셨죠. 마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먼저 빨리 돌아가셔버리고 제일 먼저 돌아가셔버리고 순교를 당해버리고 하나는 나기는 남았는데 뭡니까? 엄청 오래 사셨죠. 그런데 두 분 다 자식이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12사도 부를지 그런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데 대신 이 땅에 그것을 잘라버리죠. 잘라버리죠. 그때 당신은 모르죠.